2026.1.23. 오늘의 묵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때가 진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치열했던 1월의 네 번째 주간을 믿음으로 버텨내신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 한마디의 안도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 일보다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꼬이고 막혔던 일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특히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더 힘든 것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 문이 놋그릇처럼 닫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10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사람, 욥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영적 비밀, 즉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제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터널 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구절만 뽑아서 암송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직전인 8절과 9절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욥의 심정은 영적 미아 상태입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도 안 계십니다. 혹시나 해서 왼쪽을 보니 뭔가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급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 서, 남, 북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계십니다. 이것이 욥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긋는 것, 친구들이 와서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 이 모든 것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정작 내가 가장 힘들 때 침묵하시고 숨어 버리신 것 같은 그 배신감과 외로움,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라고 소리쳐도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은 분들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에 안 계시고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라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는 단어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내 신음소리의 주파수까지, 내 눈물의 염도까지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앞이 캄캄해서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내 인생의 목적지와 경로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고난을 재해석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대장장이가 금속을 불에 넣고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과정을 뜻합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은 나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려는 재련이구나. 여러분, 돌멩이와 금광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돌멩이는 불에 넣으면 그냥 뜨거워지다가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금광석은 불에 들어가면 녹아내립니다. 녹으면서 그 속에 섞여 있던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둥둥 떠올라 제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내 안의 교만,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고집,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찌꺼기들이 고난의 불을 만나면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수거 시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4K나 18K 정도의 적당한 금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불순물이 0.01%도 섞이지 않은 24K 순금, 즉 믿음의 순도 100%인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이 뜨거운 것입니다. 불이 뜨거울수록 순도는 높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의 불이 너무 뜨겁습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귀한 왕관에 박힐 보석 같은 순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싸구려 양철은 대충 두들기면 되지만 순금은 1000도가 넘는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크기가 곧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욥의 위대함은 미래형 고백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여전히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여전히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오리라 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내가 용광로 속에 있지만 반드시 나가는 문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태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빚어서 출구로 내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마에 넣을 때는 반드시 꺼낼 시간을 정해놓고 넣습니다. 영원히 불 속에 두는 토기장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이머를 맞춰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이제 됐다. 참 아름답게 빚어졌구나 하시며 여러분을 꺼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 23일 금요일. 혹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침묵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을 품에 너무 꽉 안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대수술을 집도하시느라 초집중하고 계셔서 말씀을 아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 중에 환자랑 잡담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중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야망이 녹아내리는 아픔을 견디십시오. 이 과정이 지나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영롱한 빛을 내는 정금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금요일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나와 잠시 열기를 식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조용히 욥기 23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마음껏 단련해 주십시오. 찌꺼기는 다 빠지고 오직 예수의 형상만 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네 번째 금요일, 한 주간의 뜨거운 연단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욥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답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형벌이 아니라 재련의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를 태우고 있는 이 시련의 불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세상의 찌꺼기들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지만 참아내겠습니다. 뜨겁지만 견뎌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방이 막혀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욥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 뜨거웠던 마음을 식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정금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을 통과할수록 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견뎌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